광복절의 기쁨과 환희를 만끽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y text will be found Isaiah 61 verse 1 through 3.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라 잃은 서름을 한 몸에 지니고 36년 살아온 한민족의 서러움을 누가 알아줄 수가 있을까? 오 자유의 대한민국, 길이 빛나소서.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가슴에 한이 맺힌 눈물로 이 땅을 적신 지 79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었느니라. 햇수로 36년, 만 35년, 35 years we've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ese government.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를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어눌한 당하면서 양심도 그 암울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기쁨의 광복절. 저는 그때 숨겨놨던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힘껏 외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해방은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Declaration of Cairo.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과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을 통해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5일간 걸친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회담 결과 발표한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다고 하죠. 또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리하더라도 자국의 영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카이로 선언.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민주 독립국가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던 카이로 회담. 그 조항에 다시 한번 파츠댐 선언에서 재확인이 되면서 해방과 더불어 감격의 광복의 노래를 부르며 기뻤던 그날, 35년간 일본에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 역사도 국기도 언어도 심지어는 이름 성씨마저 잃고 살아오던 한민족 뜻밖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즉 해방이라는 기쁨의 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날이 영광스러운 광복절이었던지, 그러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미 미국 국방성 4층 886호실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5일 전에 젊은 대령 두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의 남북을 갈라놓은 38선을 그었습니다.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38선이 국가 분단, 민족 분열의 상처를 안겨준 지 79년, 지나도록
통일의 소원은 여전히 새벽 제단마다 외치는 한국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가난과 병마에서 자유케 되는 일,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선생님의 비문에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성경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부는 300년을 못 간다고 그러죠. 한 가정의 재산은 3대 가기가 어렵다고 말을 그 나름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민족은 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There's three things I'd like to point out today's text. 첫째로 가난과 병고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 두 번째, 죄에서 자유되는 일.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유케 되는 일처럼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Isaiah 61 verse 1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Spirit of God was upon me.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셨다. Psalm 146:7에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갇혀서 살던 한민족이 8월 15일 45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해방된 것도 중요하고 감탄할 일이지만은 우리들의 죄에서, 병고에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마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왜 우리가 병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6가지쯤 되는데 과로에서 오는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 염려와 불안에서 오는 병, 마귀의 시험에서 오는 병, 범죄로 인하여 오는 병, 시련과 연단을 위하여 오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병마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은 예의범절의 교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장이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가난에서 해방되어 우인이 된 사람들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신문 배달원으로서 최대의 성공한 사람들, 미국 32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가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미국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가 어려서 신문 배달을 했대죠. 미국 국제 로터리 회장 조셉 앱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문 배달을 하고 가난하게 자랐다고 하죠. 슈베르트 31살까지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가난에서 그래서 보리스라고 하는 곡, 세레나라고 하는 곡,
아바 마리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것도 선율의 아름다움은 가난 속에서 자유함을 갈망하는 심정에서 나온 곡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Give us a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5절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30%를 육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경제 발전, 교육 발전, 문화 발전 다 해줬는데 이제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두고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나. 이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형벌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사실 죄악에서 해방되는 길은 간단해요. 첫째, 우리가 죄인임을 긍정해야 해방이 가능해요. 두 번째로 회개를 해야 그 죄악에서 해방이 돼요. 세 번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해결이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예수 믿었으니까 저놈 의인이 되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 김장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예수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죄를 범했으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적에는 예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의인이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여긴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요셉이 요한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요. 엄마가 권사라고 내가 저절로 믿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장로라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내 문 앞에 와서 두드립니다. 내가 문을 열어오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때서부터 의인이 된다 그랬죠. 사실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고 그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떠한 일이 있냐? 기쁨이 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오면 기쁠 수가 없지만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쁘죠.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순절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성장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데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나라에 빛나는 광복이 찾아왔죠. 해방의 기쁜 소식은 온 강산에 퍼져나갈 때 이 소식을 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배당으로 달려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을 하는데 외정 때 그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Oh,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못 부르겠어요. 왜? 오직 천왕은 1번 덴노헤이카밖에 없다.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가는 못 부르게 돼 있어요. 참 그런 것까지 통제를 받았던 35년 일본 사람들에게 갖가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부리지 못했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광복이 찾아오고 이제는 신사참배 걱정 없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창시 계명도 뺏어갔지만은 이름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네모도 시옥강이요. 제 이름이 오장로님.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나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배급을 못 받아요. 서러움을 겪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시느냐?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외정정치 때 슬퍼하는 한국인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화관이 뭔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Beauty of Ashes. 다 재가 돼가지고 다 타가지고 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왜? 이미 벌써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간증을 읽으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죄악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기록해 놨더라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소크라테스가 명예로운 죽음은 욕된 삶보다 값지다고 그랬죠.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울 택할 것이니라. 죽음은 인간에 있어서 곤경에서 해방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죽음에 대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지. 죽음을 무시하고 일어나라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4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를 버떡 일으켜 세웠지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고생을 벗어나는 날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한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운 주 얼굴 뵙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언제? 예수님 천국에서 만나는 날이, 천계에 들어가는 날, 8.15 해방의 즐거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난과 병고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갖게 되고 죄악과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 공포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죠. 참 하나님께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운동가 몇 분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남자연 씨, 국제조사단에 혈서로 쓴 독립호소문을 보낸 사람이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유관순 열사,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설 선생, 헤이그의 특사로 갔던 분이죠. 동지들은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루라. 나는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니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살러 바다에 날리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순국 열사들, 그 희생이 독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나. 주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평화, 자유를 다시 잃지 않도록 계속해 깨어 기도하며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다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시편 102편 22절에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4절을 부르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